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식들, 뉴스라 그러죠. 뉴스에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정보에 관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이 정보 때문에 잘 살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정보 때문에 못 사는가, 혹은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 정보들 단 한마디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현대 기적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 이 손바닥이죠. 손바닥 안에서 세상의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인류가 과거를 통틀어서 만들어내었던 모든 정보보다도 지난 5년간 만들어낸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현상, 이런 시대, 즉 많은 정보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아마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정보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들이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보는 사실은 나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는 목숨을 살리는 것 같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물가와 경제에 대한 정보 등 아주 주된 이슈들이 연일 큰 소식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죠. 그래서인지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사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함께 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보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적이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사회적인 삶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 역사,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무엘하 17장, 이 17장에서도 정보,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잘 보고 듣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 정보에 따라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잘 따르든지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혼자만 있다면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생명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 상을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됐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정보를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
정보를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있는 정보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도움, 즉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 실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죠. 바로 여기에 흥망성쇠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보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섭섭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들은 이 다윗은 더군다나 이 아들과의 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은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고 또한 나의 이웃도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 등등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보물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사랑해야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있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모략을 세웠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판단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계략을 세웠죠. 그 계획은 상대방인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이었고 또 위협적인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기동대를 편성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 계획이 누가 듣더라도 참 타당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말이죠.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자, 물론 전쟁성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계략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전쟁의 계략이라고 전략이라고 이렇게 참 내어놓습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계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를 사용하시죠. 후세가 이제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압살롬이 직접 나가서 다윗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실 이 후세가 말한 이 전략은 앞에서 말한 아히도벨의 전략 계략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후세의 말은 아히도벨의 이 방법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멀리 도망치게 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후세의 생각을 압살롬이 받아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생각보다 후세의 생각을 압살롬이만 지지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추격이 시작되기 전에 곧 새벽이 오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라고 하는 사람. 후세의 사명은 아히도벨의 전략, 나쁜 전략을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약간의 시간만을 벌어줄 뿐이었었고 다윗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됐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나눕니다. 정보 아주 중요하죠. 정보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보 이때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에서 정보를 따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되는 정보,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정보라면은 정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보는 정확해야 되죠. 사람에 대한 내용, 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후세가 이를 잘 파악하고 있고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같은 상황은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정보들을 하나 둘씩 받다가 보면서 나름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도 하죠. 이 문제가 생기면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정확한 이 사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함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측함으로. 어떤 분들은 자세한 정보 받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대충 듣고 또 대충 들었으니까 대충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더 큰 문제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오는 이 모든 정보들,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정보는 놔두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뺀다. 가장 쉽게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렇죠?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주문하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쉽게 좀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뭘 먹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사항들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 바른 정보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들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가 있죠. 정보는 신속해야 됩니다. 정보의 생명력은 신속함에 있습니다. 빨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밤중에 모두가 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윗을 비롯해서 모두가 도망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있지만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모두가 큰일이 납니다. 어떤 정보는 촌각을 다투는 아주 긴급한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은 일인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면 또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빨리 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죠. 정보의 생명력은 바로 시간에 있죠. 오늘 필요한 정보인데 하루를 넘기면 쓸데없는 정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정보인가, 정말 필요한 정보인가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는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사장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정보를 잘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성경은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단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단 한 부분만 등장을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이 사람들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 정보를 잘 전달하는 책임감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어떤 정보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정보를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요나단, 아히마스는 다윗과 사람들이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라고 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해야만 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말씀 사무엘하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봅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참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국 다윗에게 압살롬에 대한 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정보를 잘 전달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 전달하면은 제때 전달하면은
악한 루머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악한 계획도 파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보,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정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이 정보를 잘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탄탄대로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피해 숨기도 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참 사랑을 보여주는 이 길에 방해도 참 많이 있죠. 무관심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거부감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이 정보를 잘 전하기까지, 이 생명의 정보를 잘 전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정보일수록 그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를 얻지 못해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죠.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야 되기도 합니다. 경책하고 또 경계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체가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죠? 이 사명, 복음의 사명, 생명의 정보를 잘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잘 붙잡고 오늘도 정보를 맡은 사람으로서 잘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자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밤을 새워서 건넜다. 참 몹시 힘들었겠죠. 압살롬은 아마살 장군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다시 정비한 후에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 그래서 나를 도망간다. 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쫓기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습니다. 밤도 새웠는데 마음속에 불안감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마하나임 속에 있는 요단강 동편 유지들로부터 다윗은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또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게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요단강 동편에 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마길,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자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여전히 추격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들의 공급함을 받고 이들이 도와줌을 받고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더 많은 세력들을 확보해가면서 다윗의 전력을 가다듬었습니다. 결국 압살롬과 싸울 준비 태세를 다시 갖추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지명을 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봅니다. 마하나임. 바로 두 군데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입니다. 이 마하나임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바로 야곱이죠.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이곳 마하나임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자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지금 당장 고난 시작되자마자 바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되면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지? 지금 당장이라도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을 봅니다. 다윗도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바로 끝내지 않았죠. 다윗은 이 상황을 갖다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지금 당장 시작하자마자 끝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마하나임을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도와줄 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영적인 마하나임까지 가야만 합니다. 밤을 새워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먼 길을 가야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다만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가기까지 참 힘겨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도와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앞번에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는 우리에게 오는 이 정보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보는 잘 받아들였을 때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협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잘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 이 세대는 무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수한 정보가 있지만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정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죠. 또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또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놀라운 사명들을 다시 한번 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녹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명으로 또 정보로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인도하시고 늘 말씀을 복음을 하며 힘을 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